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디 가요. 즉 우리는 시간이라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보다 더디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디 흘러가는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리지 못해 늘 조급하죠. 왜 하나님의 때는 늘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느리고 더디냐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당장 내일이 급하지만 나의 일, 나의 삶, 내가 하는 것들 이게 급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작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너무나 길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100세 시대예요. 100년이에요.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이 인류의 온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셔야 돼요. 성경의 표현에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아요. 우리는 하루가 너무나 짧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길어야 100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물같이 흘러가는 시간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정확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때는 늘 더디고 느려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의 카드값이 시급하고 당장 내일의 입시, 취업, 자녀들이 하는 일들 이런 것이 조급하고 다급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지극히 우리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죠.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례는 자기의 상황,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때를 믿고 기다리며 신뢰하며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게 문제죠. 사례는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 보면 3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말하죠. 10년 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이미 그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고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는 건 85세나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85세라면 사례도 만만치 않게 많은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육신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사례는 이제는 아이를 가져도 내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지경에 왔겠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으로서 병수가 끊어지고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그로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했겠죠. 이 시대에는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녀와 땅이죠. 자녀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그 기업,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례는 자녀를 낳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 식솔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의 후사를 낳지 못하는 사례의 그 마음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고 또 그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례가 생각한 것은, 스스로 판단한 것은 나는 이제 출산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푸념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아이를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혹여나 내 안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불의함이 있지 않은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진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인류 최초 인간의 범죄와도 고스란히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내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사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례는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묻고 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묻고 구하고 따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자기 안에 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도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집에서 길리운 자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선 15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사례는 거기에서 아마도 이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내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러하니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사를 그의 몸에서 날짜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지극히 당연한 그 풍습을 따라서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아주 지극히 당연한 방법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의 여종을 첩으로 주어 대신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그 시대에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그냥 사람의 풍습으로 따진다면, 문화로 따진다면 그 시대에는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대를 잇는 것이 그 문화의 그 풍습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리모를 두는 것, 첩을 두는 것, 당연한 거였어요. 그 시대의 아주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대를 잇지 못할 때, 아이가 없이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동생에게 주어 아이를 낳고 그 기업을 잇게 하실 정도로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그 대를 잇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시 여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아내가 그 여종을 주어서 상속자를 낳고 대를 잇게 하는 건 그 시대의 그런 어떤 삶의 풍습으로서는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서 어긋나면 그것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너무 도덕적인 기준과 개념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외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도덕적인 기준, 도덕적인 잣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물론 맞죠. 우리가 착하고 선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더라도 정말 기부 많이 하면서 기부천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이단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요번에 흰남노가 태풍으로 휩쓸고 갔을 때 그곳에 가서 수해 복구를 돕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입은 조끼에 써있는 글자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선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하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물론 책임이죠. 우리도 그 부분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도 힘써서 돕고 섬기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선한 일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비전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뜻과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 자기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항상
뭔가 기특한 생각을 할 때 사고를 칩니다. 아이들이 그냥 아이로서 엄마 아빠의 그 보호 속에 살아가면 되는데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고를 치죠. 엄마가 먹여주는 밥 잘 떠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떠먹겠다고 하는 그때부터 이 아이는 그 밥상을 뒤엎고 엉망을 만들어요. 물론 기특하죠. 그 마음이 기특하죠. 그런데 엄마의 일은 점점 늘어요. 엄마가 집에 돌아오기 늦을 때 아이들이 엄마 생각고 설거지한다고 할 때 그러다 접시를 깨뜨리는 거예요. 밥하겠다고 하는 순간 냄비를 다 태워 먹는 거예요. 물론 기특해요. 그 마음이 기특해요. 그러나 정말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와 자녀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꾸 기특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판단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기특한 생각을 하면 항상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다 생각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자기가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례는 그것도 안 되니까 어쨌든 아브라함 몸에서 나야 된다면 그럼 내 여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 첩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사라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을 들으니라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어야죠.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내 여종 아내를 통하여 나의 상속자를 세우리이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여종을 통해 낳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럼 묻지도 않고 아브람도 역시 앞서서 내 몸에서 날짜라는 그 약속만 하나 붙잡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갈과 동침했을 때 4절에 하갈이 임신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참 얄궂으시죠. 사라에게는 그렇게 후사를 주지 않더니 사라에게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가니까 또 하갈의 태는 그냥 열어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사라에게는 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갈에게는 아이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도 갖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조급한 자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사례가 수치를 당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후사를 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 부인인 사례,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업은 내 아들의 것이다 라는 거죠. 사례는 이 일로 인해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여종이 무시해요. 여종이 자기를 무시해요. 내 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여인, 애굽 출신의 이 하갈,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내게 넘겨진 거죠. 그런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런 하갈을 통해 멸시를 당하는 그 수치를, 수모를 사례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놓였다는 거죠.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해요.
그리고선 여주인을 무시해. 그러니 이제 하갈도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사례가 자기의 그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한 끝에 수치와 멸시를 당했다면 하갈은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교만히 행하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제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말하죠.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발단은 누구였어요? 사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남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탓을 하듯이, 하와가 뱀 탓을 하듯이 지금 사례는 이제 아브라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욕을 당하는 건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말하죠. 내가 당신 생각해가지고 당신의 후사를 낳게 하려고 내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임신함을 알고 나를 지금 저렇게 멸시하니 지금 당신이 이 집안의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본부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건 당신이 이 가정에 질서를 세우지 않아서다라는 거죠. 철저히 아브라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자기의 입에 올리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례였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늘 남 탓을 하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성급했고 내가 조급했고 내가 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낸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 않죠. 그리고선 상대방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말해. 아브라함이 그냥 당신 좋을 대로 해라.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이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는 자기의 후사를 낳아달라고 남편에게 주더니 이제는 학대하죠. 그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죠.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사례가 남편에게 주니까 갔다가 또 임신하고 쫓겨나는 도망당하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갈도 문제죠. 뭐예요?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주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결국 이 수치를 당하며 하갈도 이 모욕을 당하며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안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람, 사레, 하갈 모두 다 지금 수치와 모욕 속에 놓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하나가 서로를 학대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모욕하고 이런 일들로 완전히 지금 뒤범벅이 되고 있죠. 결국 사례의 그릇된 열심이 이 일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이 이런 일들을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하갈의 교만이 이런 일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것으로
묻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우리의 그릇된 행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뒤범벅이 된다는 것. 수치와 모욕과 갈등과 학대로 뒤범벅이 된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 사례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방법을 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오히려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여요.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것,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는 것,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지금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겠다. 후사를 있게 하겠다. 나름대로의 지혜 같아요. 그래서 하갈도 임신을 했어요. 내 계획이 정말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이 일이 서로 수치와 모욕과 갈등과 학대를 낳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늘 주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좇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기특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크고 놀라워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일들은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해요. 그걸 향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온전히 주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도망하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만나 주셔요. 그가 지쳐서 샘물 곁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죠. 그러니 하갈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뭐라 말씀하세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갈 때, 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자기 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가정이 못마땅하고, 내가 보기에 나의 직장이 못마땅하고, 내가 보기에 나의 학교가 못마땅하고, 내가 보기에 나의 이웃이 못마땅하고, 심지어 내가 보기에 나의 교회가 못마땅해요. 그래서 떠나버리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려 하지 않고 떠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너의 자리다. 거기가 너의 자리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말하죠. 아니에요. 정확히 당신은 거기 있을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니에요. 정확히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거나 도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순복해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하갈이 가진 아이도 아브라함의 그 육체적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사가, 그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예언해 주시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말하죠. 들나귀 같다라는 건 그 들짐승처럼 그 광야를 종횡무진하며 누비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그러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랍 족속들이에요. 이슬람들. 그래서 이들은 그 주변 나라들과 늘 갈등하고 전쟁과 피로 번복하죠. 그래서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렇게 대항하며 살아가는 그런 족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갈이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도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스스로 고백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늘 돌보세요. 그러니 그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죠. 부엘라 헤로이라는 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 우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해요.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생각하죠. 하갈은 주인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면서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도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외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그러니 고통 가운데 주를 찾고 주를 불러야죠. 그러니 하갈이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아들을 낳고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게 돼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라고 하면서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임을 다시 한번 또한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86세, 지금도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너무 늦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으나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고 주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사레와 하갈과 아브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수치와 모욕 속에 학대 속에 걸어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스스로 수치와 모욕과 갈등과 학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에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지혜를 쫓아 행하나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리석음으로 나의 지혜를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려 하고 어떤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조급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토로하며 주의 때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주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